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그들의 정신적 멘토 1순위로 꼽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막힌 귀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직접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는요,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을 경주하고 또 출중한 믿음을 가졌다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내게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있지만은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사머니즘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여유롭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세상 속에 나의 신분이 다른 사람의 부름을 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결단코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어찌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감사와 은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열매이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 목록들입니다. 이 6가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수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식량이고 양털은 옷이고 양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또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입니다.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18절 말씀을 보면 자신 살아내 가장 필수적인 이것들이 없는데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능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는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땅의 농작물과
가축이 다 버려져 폐허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식량조차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아직도 그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고 그들이 그래도 아직도 그들 나름의 생존에 위태로움이 있어도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가 요시야 왕 시대인데 약 주전 620년경으로 본다면 사실 이 점은 남유다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그 시점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 지금 미끄럼질하고 있는, 고난 한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 맞았는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참 하박국이 통배짱으로 나 배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가? 이 처참한 상황, 이 환경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자신의 있음을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지금 하박국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시가는 뱀잡이술이라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있습니다. 뱀잡이술이는 비스새라고도 불리는데 귀 뒤에 펜을 꼽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지거든요. 뱀잡이술이는 육식성으로 아주 매서운 눈매와 아주 사납고 무서운 이 발톱을 가지고 아주 용맹합니다. 땅에 두더지나 뱀 같은 먹이가 보이지면요, 공중에서 쏜살같이 하강해서 단번에 먹이들을 낚아채는 아주 용맹하고도 아주 두려운 맹수 같은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맹수가 습격을 하면요, 날지 못하고 그냥 뛴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해서 뱀잡이 수리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가 땅에서 아무리 다름질 한다 하더라도 맹수가 덮치면 살아나기 어렵죠. 그래서 맹수에게 잡아 먹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잘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도 신앙이 건망적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힘든 일에 내가 맞부딪히면, 시련과 환난 가운데 던져지면 내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혼비백산한 이 뱀잡이 수리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의식화된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요, 감사할
여러 조건들을 찾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요, 또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생활화가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져요.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간구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간구하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조서가 선포된 겁니다. 이 사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지만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애원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지만은요, 우리 앞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이 불투명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런 것들이 사로잡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사로 인해서 두려움도,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린 그 믿음으로 우린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목숨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실라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 검증되지 않으면 이 못 믿겠다 하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발로 만지고 타치해야 믿겠다고 소리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감사로 채워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슴은 매우 날렵하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 사슴이 나의 높은 곳에서 마음껏 뛰논다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말씀은 나의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지금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전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처럼 힘차게 뛰어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약 한 800여 명의 CEO들이요,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를 주관한 게리 스몰리가 그 앞에 그 책상 위에 있던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목이 부러진 상태고요,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에 보이면서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청중들이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고쳐서 팔더라도 1, 20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게리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줬습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재 지구상에 약 한 600여 대 가량만 남아있는데 대당 가격은 최소 30억에서 최고 300억에 달하는 명품 중에 명품의 바이올린입니다. 그가 안쪽에 그 글을 읽어줬을 때 참석자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참석자에게 건네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바이올린을 만져볼 수 있다고 건네줬는데요,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받는 것이 마치 무엇이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조심조심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네지는데요, 그 청중들의 시선이 그 바이올린에 집중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조금 전에 게리 스몰리가 집어들고서 형편없는 몰골, 쓸모없는 같은 그 가치를, 그 바이올린 가치를 물었을 때요, 청년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기껏해야 1, 20불밖에 안 된다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일이 바이올린에 일어났습니까? 전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바이올린을 만든 이가 누군지가 밝혀졌습니다. 바이올린의 소속이 어딘가가 드러났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형편없는 몰골에
버려질 쓰레기처럼 여겨졌는데 그 바이올린 최고의 가치의 바이올린으로 모든 이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수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수시로 지켜본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수시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도와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 혹 내가 소중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 자녀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장차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명품으로 우리 삶이 거듭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 너는 내 소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꼭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올 한 해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보다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본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것은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곰곰이 서서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맞아보면요,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차 이것은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복이란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본심은요, 지금까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은 교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장들이 재앙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유화로 말미암은 감사를 또 헤아려 보시고 또 세워보시면서 이 감사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에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유화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